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독재가 불러일으킨 제2의 종교개혁 세미나.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동성애 독재라는 그런 주제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최자는 하맹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준비했고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길 우리 변호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교 졸업했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주식회사 노사관계연구소 대표 이사로 계시며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며 그리고 오늘 또 유익한 동성애 강연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저는 직업이 변호사이고 교회에서의 직임은 장로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애 합법화 소송이 김주광수라는 영화 감독이 자신의 남성분과 부대도인 결혼을 한 뒤에 2014년도에 고려 가족등록부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서대문구에서 이걸 반려처분을 한 부분을 취소하라 이런 소송이 이제 우리나라에 제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최초의 동성애 합법화 소송인데요. 그거를 좀 갑자기 나가달라는 변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론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원래 노동 사건의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님들이 한 50명 가까이가 저쪽에 있었고 이쪽은 거의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름들이 노동 사건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만나던 이름들이 많이 상대방의 이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됐는지는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가다 보면서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다룬 노동운동의 이념 부분하고도 생각 부분은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애 합법화 소송은 헌법에 혼인이 양성평등 기초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양자가 두 가지라는 거고 그 두 가지는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혼인을 보호받으려면 남녀의 혼인만이 되고 동성혼은 헌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그 조항을 가진 스페인도 그런 헌법 조항이 있었지만 헌법화시킨 나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변론이 열리기 전후에서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의 독일의 미국의 그 연방대법관들이 9명들이 5대4 딱 한 사람이 움직이면서 합법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합법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의 상황은 양쪽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 산업화된 조직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모습이 있었고 중부 벨트 쪽은 동성애를 불허하는 그래서 각 주별로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대법원이 합법화하니까 다 모든 주에 동성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반대했는데 대법관들 4명이 반대한 주된 논리는 수천 년간 그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봤는데 동성결합도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재판관들이 할 일이 아니라 의회나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야지
몇몇 재판관들이 이 혼인 규정을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이 오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져와서 결론에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고, 국민이 이제 민법의 혼인은 부부 서로 다른 걸로 되어 있고, 또 국민이 민법을 바꿀 수 있는 국회가 바꾸거나 아니면 헌법을 바꾸는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해야지 판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때 국회 전국에서 수십만의 반대 탄원이 재판부에 쌓이면서 재판부가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1년 후에 이 두 가지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에 양성으로 되어 있고 민법이 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사법부는 합법화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우리나라 동성혼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2심으로 올라가서도 다시 각하됐어요. 그래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특이한 소송이라서 항소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법관 재판부에서 동성혼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나 다행히 그래서 좀 막혀 있습니다. 사법부로. 사법부에서 헌법을 이유로 막으니까 동성혼 합법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개헌 국면에 헌법 국회 자문특위에 굉장히 대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개헌안에다가 이 혼인조항의 양성평등조항을 폐지하고 성평등으로 바꿔서 헌법적 장애물을 좀 없애려고 시도를 해서 작년 내내 헌법 개정할 때 전국의 교회와 국민들이 나서서 동성혼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반대한다. 그런 운동을 전개했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서 최대의 그 반동성애 운동 시민단체들이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줄여서 군반연이 만들어져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다수의 많은 시위, 집회와 시위를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라도 광주에서는 2, 3만 명이 군단에 모였고, 잘 모이지 않는 충청도에서도 예전에서 막 3만 명 안팎이 모이는. 이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라셔서 지금 사실 이렇게 개헌에 있어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것까지가 좀 막힌 상태입니다. 이제 사법부도 막히고 헌법도 막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시를 좀 덜 받는 행정계획으로 좀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자.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에서 뭐 좀 동성혼 합법화 전략을 하다가 조금 좌절되고, 여가부에서 좀 뭐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 하려고 하다가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법무부 주도로 NAP라고 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정책에 동성애를 옹호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약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반면은 그 NAP 중에 동성혼 반대 독소조항을 빼내라는 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소송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에 좀 도움받을 논리가 있는가, 다른 분들은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싸우나, 그리고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 윌버포스 아카데미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작은 녹음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복음에 의해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돼서 막 탄압을 받고 형사고소되고 수사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단체가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도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또 차별 혐오 후원 금지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복음에 의해서 동성애 반대 소신을 표명하는 그 신앙인들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좀 탄압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뭔 논리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성애의 합법화라고 하는 부분은 동성애를 옹호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별로 위기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본인들이 하기를 원한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합법화, 정당화 이러면 크게 경계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합법화, 정당화의 모습을 띠고 실제로는 동성애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의견을 찬반의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오직 찬성만이 허용하고 반대하면 범법자를 만들어버리는 합법화 정당화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반대자를 범법자를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운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 자체로는 이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게 동성애 합법화의 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동성혼도 혼인신고 받아주는 그리고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별금지 그 차별금지를 평등의 개념의 핵심이니까 평등법 이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그래서 그냥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완하다 법으로 이래 되는데 실제로는 법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동성애자 인권 침해자를 몰아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고 다시요 동성애를 반대했을 뿐인데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몰아버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을 침해하고 공격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로 봐야 하는가? 우리의 소양의 지식인들은 이것이야말로 동성애에 관한 전체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은 책은 동성애 반대 관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 옹호 이론이 어떻게 발달해왔고 동성애 옹호 이론이 세계의 정부와 국제기구를 어떻게 점령해 갔으며 교회를 어떻게 분열시키고 파탄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그래도 어느 평신도가 참 잘 카톨릭 평신도이긴 하지만 동성애 반대 운동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 책을 하나 쓴 분이 가브리엘 쿱이라고 하는 독일의 카톨릭 평신도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이 지금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책에는 이 현상을 동성애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언이즘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주의라는 말은 유럽 지성인들에게 있어서 전체주의 하면 딱 두 가지를 떠오릅니다. 먼저 떠오르는 게 나치와 파시즘입니다. 반대의 자유가 없어요. 나치와 파시즘에 무솔리니와 히틀러에게 반대하면 그냥 처벌되는 거예요. 그냥 반대자를 막 수용하고 처벌하는 가장 악독한 독재의 모습으로 나치즘과 파시즘을 떠올리는 것이 전체주의고 두 번째 전체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정당화한 공산주의 독재를 전체주의로 떠올립니다. 지금 이제 공산주의는 대부분 붕괴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현생 인구들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전체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생소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어떻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시켜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무렵 그 서울대 학교에서 이 동성애 독재법인을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분이 총학이 당선되자 총학이 제정할 수 있는 총학의 법규 제정권을 이용해서 대학이 분위기를 잡아줘가지고 인권센터에서 그쪽에서 만들어봐라 판을 깔아줘가지고 거기서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했는데 그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혐오 표현과 혐오 발언을 하면은 이 인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해서 총학이 조사를 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서울대 내에 동성애 독재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동성애 반대운동 하시는 여만서 원장님이 서울대학 교회가 주최하는 예배에 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반대자들이 몰려와서 막 혐오 발언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류만섭 원장이 이거야말로 천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고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동성애에 대한 내 양심과 신앙에 소신을 표명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독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이거 동성애 독재를 제가 제 귀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쓰신 분은 류만섭 원장님이시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만섭 원장님 동성애 독재 저 말에 확 다가온다 이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동성애 독재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이제는 동성애 독재라는 용어가 많이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학교 후배인 서울대 기독인들이 도대체 이 동성애 독재 흐름에 어떻게 맞서 싸울까 막 고민하다가 지성의 전당에서 독재가 있으면 안 되지. 자유로운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화가 되니까 서울대 후배분들이 대자보를 만들어서 우리는 동성애 독재에 반대한다 이런 대자보를 부르니까 동성애 서울대가 이권 가이드라인 추진 세력들이 우리 독재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 이렇게 혐오하는 자 반드시 처벌할 거야 이런 이제 독재성을 나타내니까 별 대중성을 얻지 못하고 돼서 상당 부분 서울대에서는 이 동성애 독재론으로 동성애 독재법 이권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막아내서 이제 서울대에서 이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약간 좀 답보된 상태에 가까스로 나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고 목사님이 제가 앞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 독재라는 이 동성애 정당화법, 옹호법, 합법화법의 외양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 없는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실체는 뭐냐면 독재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동성애 전 세계의 동성애 독재 운동,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정당화 운동은 정당화 운동, 합법화 운동, 독재 운동 이 세 가지로 지칭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지칭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은 동성애 독재 운동이에요. 근데 동성애 독재 운동은 동성애에 관해서 합법화와 정당화를 세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핵심 세력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이 주변에 이렇게 연대하시는 분들은 독재라는 걸 모른 채 합법화하고 소수자인권을 한다는데 나는 그냥 궁금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독재를 지지하냐? 독재는 큰일 날 소리야. 내가 무슨 독재야? 그냥 동성애자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독재 세력이 코어를 형성하고 있고 동성애의 합법화와 어머나 인권 차원에서 나이브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이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연대 전술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동성애 합법화나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에게 또 동성애 독재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정당화 운동 안에 코어가 있고 그냥 정당화 운동이 있고 그냥 나이브하게 인권 보호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반대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독재다라고 하는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면 그런 거였어? 그런 거 아닌데 이래서 저쪽 안에서 무슨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동성애 독재다 이렇게 공격하면 동성애 독재 운동하는 부분은 독재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번에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는 내용이 뭔가요? 혐오자에게 반드시 형사처벌을 민사처벌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독재성을 확 드러내.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 독재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인데 이때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안 하고 동성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전체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 속에 스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가 우리가 공격할 때는 반대운동 하시는 분들이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반대하세요? 그냥 차별하자는 거예요. 너무 좀 극우적이고 좀 꼴통적이고 수구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모습 아래 동성애 독재법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타겟팅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하는 사람, 공격받는 사람이 억울해할 수 있다. 좀 분별력을 가져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이고 저쪽의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위장 전술입니다. 위장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이렇게 숨기는 데 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장은 이런 거죠. 늑대가 양의 거죽을 쓴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장 전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단체는 이 가면을 싹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 이거 가면이지? 이거 실체. 실체는 이거잖아. 실체는 동성애 독재. 가면은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보호. 이렇게. 그래서 그게 독재라는 게 어디 있냐? 설마 독재할 리가 있냐? 개변하느냐? 삭시가 다르냐? 이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시차가 있어요. 미국, 영국, 유럽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 독재 사례를 팩트로 내는 것이에요. 아예 반대한다고 형사처벌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치적인 반론이고 그럴 리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런 행동이 야만적 행동이 일어나고 있어. 그건 팩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팩트는 크리스찬 한선이라고 또는 ADF라고 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먹는 사람, 자격 박탈된 사람, 민사소송 걸린 사람, 형사소송 사례가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팩트. 아예 그럴 리가 없는데 서양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에 홀렸는지 이렇게 야만적인 독재를 지금 하고 있네. 그거를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하면 언제나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나라들이었는데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해요. 동시에 그들이 속은 것을 우리가 깨우쳐줘야 해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운동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이른바 신학교, 선진국 신학교 가서 동성애에 대한 반응론을 배워온 젊은 분일수록 해외 유학적 백그라운드가 강할수록 동성애 반대에 대한 명확히 표현하면 자기 네트워크 속에서 다 차별 피해자를 몰리고 선후배 관계와 사제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고민스러워하시고 막 머리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서양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실은 서양의 문물 선진국이 더 우위냐 아니면 복음의 권위를 더 인정할 것이냐 복음이냐 선진국 문물이냐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소수로 된 동성애 반대운동의 중비적 훈련된 주도자들은 동성애 반대의 힘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찾을 줄 알았는데 논문을 찾아봐도 잘 없어요. 논문 발표했다가 발표자의 지위가 막 동성애 독재법에 공격당하니까 글이 잘 없습니다.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많던 용기 있는 지성인들은 왜 있는데 침묵을 해가는지 문화적 독재에 완전히 길들여진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의외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이 반대의 힘을 어디서 찾고 있었냐면 놀랍게도 성경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학교에 다 가봤는데 이 성경의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한번 발견하고 자신들이 정확하게
오늘날의 동성애 독재를 이길 수 있는 힘, 모 학자, 모 전문가의 모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성경을 사실은 놀라워서 해석하면 오늘날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고 오늘날의 상황에 혼돈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동성애 반대 극복의 원리를 신구약에서 다 찾지만 특히 그 로마서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찾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상황을 어떻게 비동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절에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동성애, 여기 그런 일에는 동성애가 포함됩니다. 그럼 동성애를 대입시켜보면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미혹되지 마라. 이런 날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쭉 리스트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동성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속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속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속였냐. 고린도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도 계속 동성애를 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동성애에 관해서 시대적으로 이제 보면 특히 그리스 로마의 당시에 로마의 가장 권위 있는 스승들은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希腊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헬렌. 그래서 그때의 철학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철학자들 중에 동성애에 관한 글을 최초로 남긴 사람이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향해에 보면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 위대하다 이러면서 멋진 동성애자가 유혹했는데 안 넘어간다. 대부분 넘어가는데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동성애의 유혹을 받는 게 하다이다. 그러면서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어린 미dom을 친구로 두는 것이 미덕이다. 동성애에 애인을 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성애에 대해 아무런 제의식이 없었고 철학과 논리에 강한 사람들일수록 동성애를 옹호 찬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 옹호 철학은요 명문대에서 발달합니다. 옥스퍼드에서 발달했고 캠브리지에서 발달하고 하버드 예일에서 발달했는데 사실 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그 대학의 학문적 흐름을 전파하는 건 사실은 철학적인 이성과 설득력과 윤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인 방법론이 그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비평적 사고라고 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듣는 얘기에 대한 신학에 있어서 윤거와 근거를 중시하고 설득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가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퀴어 신학을 강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인본주의적이고 헬레니즘 전통이 강한 곳일수록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명문대일수록 동성애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옳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 같은 거 이렇게 소개될 때 보면 이야 어떻게 저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나 참 기가 막히다 그럴듯한 이런 인물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성적으로 설득력이 논리적으로 큰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체계 중에 하나가 마르크시즘입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마르크시즘에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요. 되게 공부 막 하다가 동성애의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공부 많이 하다가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될
있는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사람들은 뭐냐면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 동성애자가 아니죠. 그리고 동성애자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또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거 좀 싫어하십니다. 근데 내가 고치고 싶은데 참 동성애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즐거움과 사람 간의 정이 드는 거라서요, 쉽게 못 끊습니다. 정이 드는 깊은 인격적 신뢰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계속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잘못됐는데 끊기 어렵다. 은혜 하나님의 죄인 줄 아는데 외도를 끊기 어렵다. 은혜 하나님의 죄인 줄 아는데 포론을 끊기 어렵다. 이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끊고 싶은데 라는 이 돌아오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것이. 근데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가 해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은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도 절대 안 권해요. 그래서 바깥에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요. 인권을 얘기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옳다고 해요. 정죄할 수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디 안에? 미국과 서양교회 안에. 동성애를 옳다는 자들이 교회의 과반을 점령한 거예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본인들은 나쁜지 알아요. 자식한테 친척한테 안 권하는데 동성애를 옹호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막 차별주의자로 호소골통으로 시대착오자로 막 매도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를 옳다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과반을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성애 계속 있으면서 이게 뭐 어째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동성애를 계속하면서 사제를 임명하고 동성애 주례를 허용하는 이런 분들은 어떠냐? 이거는 좀 다른데요. 이거는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냥 내뒀는가? 논쟁을 안 했는가?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과 같이 교제하시고 밥도 먹고 이러셨는데 누구하고는 교제도 안 하고 논쟁하면서 강렬하게 그 미선을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안식일과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짓을 진리로 옹호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단호히 논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의 사도들도 제가 이리저리 공부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단들과는 사도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초기에는 할례파이단과 싸웠고 나중엔 영지주의단과 싸웠어요. 이 영지주의가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감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이 동성애를 옹호정당화하는 신학적 뿌리를 이렇게 쫓아가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신학적 권위자들은 이 초기의 영지주의 영성과 논리와 문학이 맞닿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옳다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진리다도 아니고 동성애가 윤리적이다도 아니고 동성애는 복음에 어긋난다, 틀린 것이다, 죄다.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죄라는 표현 말고도 다양한 표현이 있죠. 동성애를 정당화할 수 없다. 동성애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동성애는 옳은 것이 아니다. 죄다라는 강력한 표현 이외에도 다양한 부정적인 평가로 우리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데 이 동의하지 않는 이 자유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을 자유, 반대할 자유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무식한 독재법이 지성적으로 아주 발달한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옳다하는 사람들과의 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서양의 교회를 점령을 하고 이 나라 그 나라의 불법이 독재법이 허용됐는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서의 차별금지법과 동서합법화법 같은 동서의 독재법을 정당화시키고 세운 데 앞장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비크리스천들이 아니고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도대체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 옹호 독재법의 제정에 앞장서는가? 독재법인지 모르고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앞장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과 명백히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옹호 조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전문 학문의 이름으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정당화 이론이 발달하여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여러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론이요, 공산주의 이론이, 마르크스 레니니즘이 책이요 무지하게 어렵고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다 공부하는 것은 이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성경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실제로는 동성애 독재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독재 이데올로기가 더 영역적으로 방대하게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의 깨어난 복음주의적인 지성들이 미리 간파를 못하고 이 이론의 기습 성장과 기습 공격에 당해서 지금은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뒤늦게 후회하면서 아주 소수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동성애 이 반대 논리를 성경에서 찾고 학문에서 찾는, 성경에서 찾고 학문에서 찾아서 동성애 독재 이론에 맞서는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나라가 동성애 정당화법을 만든 사회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한 20여 년과 30여 년의 격차가 있는 것이에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이 이제 의거하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 복음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발달하면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 지도자님들이 낯선 학문으로 막 공격해 보니까, 이런 학문을 이제 공격해 되는 거예요. 과학, 정신의학, 여성학, 전도학, 배우학, 시대문학, 막 법학, 인권학 이런 거로다가 이제 정당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낯선 학문으로 막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각 분야의 성도들도 미리 깨어나서 저 거짓말을 하는 걸 적극 대응 안 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현상이냐면 찬반을 나눴어요. 동성애를 놓고 수용하자, 안 된다. 오히려 그래서 주요 선진국 교단들은 다수가 동성애 옹호로 수용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옹호 수용으로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바뀌면 동성애자를 사제로 임명하고, 동성애를 더 이상 성경적 죄라고 설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의 결혼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례를 하는, 이래 되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동성애 인정교단으로 되어버리는데, 교회가 동성애 인정교단의 대표적인 곳, 가장 앞장서서 한 곳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론들은 미국보다는요, 사상적이고 영국에서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영국 분들이 논리적으로 치기라고 해서 그런지, 공산주의도 막스도 영국에서 거의 저서라고 하거든요. 영국과 독일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 쪽에서 퀴어 신학, 성공의 신학에서는 큰 논쟁을 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논쟁에서 밀린 것이에요. 밀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단은 지금 동성애를, 영국 교단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따라가고요. 선진국 성공에 따라갑니다. 제3세계는 못 따라가겠다 해서 제3세계는 분리되고, 한국은 물어보면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루터교단도 지금은 인정하고 있고, 유럽의 루터교단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국의 루터교단도 따라가고, 그러나 독일이 식민지였던 제3세계는 안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는.
미국의 경우는 가장 큰 단체가 10년대 아직 안 따라가지만 장로교에서 분열이 시작돼가지고 논리를 잘 따지는 장로에서 논리가 가장 발달한 PCUS에 일관해서 장기간에 걸쳐 논쟁한 끝에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대하는 교단들이 막 저항이 잇따르고 탈퇴가 잇따르고 이런 상태인 것이죠. 특히 한인교회는 아주 갈등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고국적 상황과 연결돼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열돼. 여러분,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번 견학차 갔던 저희 같은 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지 않으려면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만 막아도 이긴다. 사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반대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가 교회의 일치된 반대를 놓치고 저런 법을 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트로이 목마처럼 안에서 눈을 확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찬반이 나눠서 막 싸우면 바깥에는 제로예요, 제로.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로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안에서 반대와 찬성이 나눠지면 일부의 목소리 제로가 돼버리는 거. 야말로 그냥 쉽게. 그래서 실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어디냐? 교회의 내부다. 그래서 각교의 지도자들이 특히 안드레아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은 저희한테 이랬습니다. 자기가 10년, 20년 전문수들로 들어가면 지금은 탄압받는 사람 변호활동하고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분열되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싶다. 아직 한국교회는 분열이 안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시간과 여력이 있었거든. 교회의 분열을 막는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국교회라는 교회는 국외 교단과 주요 교단으로 전부 일치되게 아직은 의미 있는 교단은 전부 동성애에 대해서 세계적 교단과 흐름을 달리한 채 교단 차원에서의 분열이 가장 없는 국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기는 건 교단의 분열을 막는 것이다. 근데 교단의 분열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신학의 분열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 젊은 신학자들이 동성애 혐오 신학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진신당부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가장 큰 교단에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간다는 장신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이 계속 견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조금 동성애 옹호 여지가 있냐를 보고 면밀히 감시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속았는가? 속았어요. 동성애를 옳다 하는 수많은 이론 때문에 속았는데 이 속는 거는요, 세계에서 속일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와 진실로 절대 사람을 못 속여요. 진리와 진실로는 사람을 깨우쳐서 구원으로 이끌 수는 있어도 진리와 진실로 어떻게 속여요? 속이는 건 오직 거짓말로 속여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과 진리와 진실, 거짓말, 진리와 진실의 반대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데피니션, 거짓의 정의가 뭐냐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거짓의 정의는 뭐냐? 거짓의 정의가 뭔 것 같습니까? 구라, 뻥, 이게 아니에요. 거짓의 정의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을 알려면 진리와 진실을 알고 있어야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모르면 이게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관련한 진리와 진실을 분명히 알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와 진실에 대한 학습 없이는 어때요? 속게 돼 있습니다. 공부해야 안 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가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조상도 죄진 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속았다 이러면 아유,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뭐 속은 사람이 뭔 잘못이지 속인 사람은 불쌍하지 뭐 속은 사람이 무슨 죄인이야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don't be deceived, 속임을 당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속임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학습해야 안 속는데 진리에 대한 학습이 없어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럴듯해서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속아서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러실까요? 여러분 속아서 믿음을 버린 사람에 대하여 믿음을 버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사람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따먹어도 돼. 안 죽어. 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담한테. 하나는 진리, 하나는 거짓이에요. 근데 뱀이 말이 그럴듯하고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뱀 말을 따라간 거지. 그 하나님이 오셔서 최초의 피의자 신문을 하십니다. 너 따먹었지? 이렇게 안 물어요. 왜 따먹어?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래 돼요.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은 인간에게 오고 그 다음에 뱀한테는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묻는다는 것은 네가 네 책임을 알고 있느냐, 네가 반성할 여지를 내가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았는데 속은 것에 대해서 뉘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니까 쫓아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옳다하는 자들이 있다고 로마서에서도 경고했고 고린도전서에 동성애를 하고도 동성애를 계속하고도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속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속지 않으려면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 안 배워서 속았다면 하나님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안 배워서 이게 정당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속아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해야 되는 것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거짓 이론을 학습하고 그 거짓 이론 대신에 그럼 진리는 뭐냐를 놓고 학습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안 속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을 막으려면 야 우리 단합되자. 여러분 분열은 거짓을 시키는 것이에요. 다 진리를 알면 분열될 일이 없습니다. 분열을 막는 일은 진리를 전파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대적으로 동성애 독재와 동성애 거짓 이론에 맞서는 일은 동성애에 관해서 진리를 학습하는 수많은 학습운동이, 강연운동이, 아카데믹한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대체 아카데미를 이렇게 한국에서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서 강사님들은 거의 목사님이나 기껏해야 법률가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동성애 반대 운동에 동성애 가장 큰 피해가 의학이니까 그 의학자와 의사와 약사를 세워가지고 동성애 피해를 전달하라. 다른 나라에는 의사 약사는 면허 뺏길까봐 나서질 못해요. 그 다음에 교수들이 나서서 미혹시키는데 한국에서는 물리학자, 간암 환자를 이득시켜요. 기론평이라는 분을 시키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물리학자가 법에 대해서 뭐를 아신다고 꼭 쓰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는데 법률가인 제가 봐도 척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성의껏 좀 보강을 했고 뒤이어서 법학자님들이 뛰어나오면서 논리적으로 더 정교하게 이런 분야가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를 어제 강의는 이제 마지막 15분 동안 거짓 이론이 뭔지에 대한 진리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은 이겁니다. 첫 번째, 과학적으로 동성애는 타고난다, 선천적이다.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동성애자가 연구를 조작을 해서 XQ라고 하는 XQ28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유전자가 있다. 배에서 특별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한 15년, 20년 정도 때까지 의미 있는 반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0여 년 동안 서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유전자가 발견됐고 선천적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면서 동성애가 아니 선천적이라는데 어떻게 죄를 물어요? 사유가 없는데 되게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사람한테 묻는 죄고 선천적인 걸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었다면 이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이런 논리에 다들 넘어가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복음주의적으로 저명한 조술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나 필립 얀시 같은 분들이 동성애 옹호론에 쓰면서 긍휼한 마음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쓰시되 옹호하면 안 되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강해서 옹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주요 교단들이 동성애 옹호 수용하는 교단의 성명서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오늘날 선천적일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속은 것이에요. 그래 이제 나중에 반대 이론들이 막 나오고 그거를 해머라는 사람이 스스로 조사해서 내 연구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수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론들은 전부 과학적 이론들은 유전자가 있다는 이론들이 다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여러분 동성 유전자라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조스로프슨들이 대규모 연구단을 해가지고 밝히는 이론들은 유전자가 있다는 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 선천적인 거 용인하면 안 됩니다. 선천적인 걸 용인하는 순간 선천적인 사람한테 죄를 묻는 교회가 무지하게 돼버리잖아요. 아니 선천적으로 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해놓고서 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천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그런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유전자가 있다, 타고난다. 진실이 뭐예요? 유전자 없다. 선천적이지 않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상 선천적인 죄 해놓고 죄를 물으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없다는 게 진리예요. 자,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과학자들은 법률가들은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증명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있다는 쪽에서 입증해봐. 있다는 쪽에서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주는 듯한 이번에 그 정신대 입장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전자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니까 태내 충격론으로 넘어가고 태내 충격론이 또 태내 충격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최근에 가장 보편화된 논리는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취향론이에요. 취향론, 성적 지향, preference, orientation, sexual orientation, sexual preference로 결정되는 그 사람의 취향이다. 취향은 타고난다. 취향은 자기의 고유권이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호불호를. 여러분 이 지향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상대방은 변론 유리소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서적 욕구를 말합니다. 욕구. 근데 욕구는 감정을 말하죠.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느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가는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동성애만 이끌리는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엄마 아빠 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자꾸 정죄하는데 기도하면 안 바뀐단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다고 호소를 하니까 대응 논리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면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묘한 것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이 감정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어쩔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면은 이런 것입니다. 언뜻 부적절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신 거예요. 슬쩍. 근데 네가 감정이 들어도 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너 감정의 노예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자유행위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게 있어요. 죄 안 짓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 자유는 뭐냐면 바르게 살 자유예요. 죄 안 질 자유가 참 자유인 것이지, 죄 질 자유는 나는 죄의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논리 조작을 통해서 거짓 자유라는 거, 거짓 감정은. 그래서 사실은 일시적 감정은 허용했지만 우리가 감정을 오래 품느냐, 감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결단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는 뭐의 영역이라고 그러냐면, 철학적이나 기본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의지의 자유라고 합니다. 의지의 자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들도 의지의 자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식성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식성이 있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식성이어도 아버지는 뭐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약화되어 있을지라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를 물을 때는요, 안 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동성애를 안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 진리인, 자유가 없다는 거짓말을 교회와 교회의 신학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성과학이라는 게 발달해요. 사회과학의 이름으로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시켰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성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공세 독재를 정당화시킵니다. 성과학의 대표적 주장 중에 하나가 타고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대요. 바꿀 수 있다는 논리로 이렇게 외과 수술을 하면 다른 타고난 거와 성기와 다른 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고, 호르몬을, 반대 호르몬을 맞으면 남자가 여성 목소리가 나오고 가슴이 나오고, 여자가 털이 나고 가슴이 없어지고 이럴 수 있대요. 그러나 못 바꾸는 게 있죠. 뭐를 못 바꾸냐면 유전자가 안 맞아요. 유전자. 그러니까 성전환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존스 대학의 결론이에요. 성전환, biologically impossible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성전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성적 욕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매사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과 계속 동행할 때에만 우리가 동성애나 음행의 성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할 때 우리는 정면으로 늘 응시하고 어쩔 수 있다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도 인식해야 되고, 네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 네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일평생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동성애적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니 자명한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성전환도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성전환도 안 되고, 성전환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선택도 물리적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안 바꿔도 성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발달하는데, 그게 뭐냐면 젠더학입니다. 여러분, 이 젠더학은 뭐냐면, 젠더라는 말이 섹스랑 다른 것은, 섹스는 남녀를 말하고 젠더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데, 사회적 성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성을 말합니다.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복음주의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성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지만 무제한적 자유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만 몇 가지를 맡겨놓은 거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사실 선악과적으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성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교만한 인간이 싫은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성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내 성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의 자리에 가서 내 성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론이 젠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젠더 이론은 신학적으로 볼 때 흔히 인본주의적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 선택권과 결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걸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대단히 폐역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인간관계 우주관에 있어서 어디에 뿌리를 뒀냐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바울의 로마서 1장 25절 보면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피조물 인간의 선택권, 조물주의 선택권보다 더 앞세우는, 이렇게 거꾸로 하기 시작하니까 성의 상대도 거꾸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성애 독재와 싸우려면 인본주의적 인간관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화학은 여러 가지 남성의 권한의 원한을 바꾸기 위한 좋은 학문인데, 원래 여성학의 뿌리 중에 유물론적 여성학이 있는데, 유물론적 여성학이 엥겔스의 학문이에요. 엥겔스의 학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인권의 탄압은 원래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성이 공유화되어 있어서 아무하고 원하는 사람이랑 다 자고 성관계를 할 수 있었는데, 힘센 사람이 토지도 사유하면서 이쁜 여자도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일남일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남일녀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니라 계급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여성억압의 원흉이다. 가부장적 제도가, 가족 제도가. 그러니까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가족이 해체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유물론적 여성학. 이 유물론적 여성학의 오늘날의 흐름이 페미니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페미니즘은 가장 만악의 원인을, 막시즘은 사적 소유를 보고 있지만 여성인권 침해에 만악의 안을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학을 열심히 하다가 남편을 머리됨을 인정하라고 하는 복음적 신앙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래서 여성학 너무하다가 기본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자매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적 여성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반대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없으신 분이 누구냐, 여성운동,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이 여기 전문가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 없으면 여러분의 혹시 가까이 있는 자매님들이나 요즘 여성학 근처에 계신 분한테 신앙이 굳건하시고 성령의 감동 충만하신 분이 계시면 여성학을 꼭 해서, 지금 전세계 동성애 독재 운동의 최전선에 여성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세계 여성학 운동을 전개하고, 지금 이 부통령으로 있고 국무위원으로 있을 동안에 세계의 지금 이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성애 독재 정당화 이론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성학자인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혹시 정말 이렇게 드보라 같은 성령 충만한 여성학의 전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독재도 시작되고 있어서 문화 영역에서 이미 동성애 반대에 이러면 전통적인 막 고스톱하거나 차별주의자를 막 매도하는, 그래서 문화 독재가 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문화혁명이라 가지고 위로부터 문화가 점령된 후에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화가 점령된 후에 신학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술, 특히 노래, 음악, 패션, 여러 가지의 그 예술적인 영역 쪽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와 웹툰들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화 영역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애 옹호 후원단체, 동성애 옹호 운동에 가장 큰 돈을 내는 단체가 뭐냐? 포르노 업체. 동성애 옹호 포르노가 그냥 불티나게 팔려가고, 불티나게 팔려나가면 기본적으로는 돈 많이 벌고 그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 영화 중에서 복음적 영화도 있지만 문화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문화와 싸워야 하는 문화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고, 언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학 쪽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좋은 언어에 진리를 담고 있으면 그 언어를 묵상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말씀의 힘을 파악한 이 사람들이 동성애 용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오염된 언어를 막아내는 언어학자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 대표적인 이단 신학이죠. 동성애 신학이 이단 신학이다라는 규정을 해서 한국교단 안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법과 인권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인권은 뭐냐면 자유권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자유권은 모든 걸 할 자유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죄를 범할 자유는 법학도 인정 안 해요. 부도덕을 행할 자유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권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격을 인정하는 거죠. 나 자격 있다 그러니까 인간 상호간에 억압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인권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빚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알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간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너 자격 없다. 너 자격 없는 너를 내가 구원해준 거야.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격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학문이 인권학이에요. 그래서 인권은 인간 상호 간에는 주장할 수 있어도 인권을 가지고 뭐에게 저항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인 법과 도덕에 저항할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인권은 절대 법을 넘을 수 없고, 인권은 절대 도덕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디 있냐 도대체? 인권에 관한 가장 세계에서 석학들이 만들어내서 현재 가장 권위 있는 문서 중에 하나가 세계 유엔에 만들어낸 게 인권선언인데,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유엔이 만들어낸 인권선언 29조에 보면 사람이 이런 인권이 있다 쭉 얘기한다면, 그러나 29조에 가면 인권은 이럴 때 제약된다, 이럴 때 인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공질서를 위해서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다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뭐로요? 불법으로 인권이 정당화되지 않고 부도덕으로 인권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동성애 반대운동에 동참하자고 얘기할 때 계속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안 믿는 바깥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거냐.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새겨놨다고 2장 13, 14, 15,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했다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마음에 생긴 행위를 율법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 본성, 마음에 새긴 도덕률로 번역합니다. 이것을. 요 말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도 인간의 이성과 본성과 양심 속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새겨놓은 걸 하나님이 그거 새겨놓으셨대요. 그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기독교 윤리와 상당 부분 유교 윤리와 불교 윤리와 달리 이슬람교 윤리가 일부 비슷하게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성과 관련된 올바른 기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덕.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의 헌재와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 헌재 판결,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 선량한 도덕. 왜 도덕에 반하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성도덕 위반이다. 여러분, 이 성도덕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결이 아주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행동에 들어서 재판관과 재판관들이 대거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판결은 지금 한 끗 차이로 유지되고 있는 헌재 판결이에요. 군형법 판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판결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판결이 있다, 성도덕에서 부도덕하게 본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도덕적으로 평가하냐고. 이 도덕의 잣대로 보지 마자라고 하는, 영원한 도덕은 없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도덕 논정을 포기한 것이에요. 도덕으로 막아야 할 일반인의 방파제에서 물러나는 순간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덕과 법률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논증을 해야 합니다. 윤리학자들이 나서서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반한다, 비윤리다, 부도덕이다 이런 부분을 논증해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논증이 뭐냐면 비윤리에 따르는, 부도덕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에 따르는 죽음의 전조 증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따먹으면 내 말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가 즉사한 게 아니죠. 100살 이전에 따먹으셨다라고 하면 아담인부가 불을 800년을 더 사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교제도 끊어지지만 육체적으로도 서서히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죽는다. 그러니 돌아서라. 완전히 죽기 전에 돌아서라.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동성애 강사님들은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기하면 막 혐오감이 들어요. 여러분, 죽음을 보면서 혐오감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를 보면서 혐오감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혐오감이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일반인에게 혐오감이 생기게 한다. 혐오감은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혐오할 걸 혐오해야 돼. 우리가 성폭행을 혐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폭행을 혐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정당한 혐오까지 하지 마라 이러면 어때요? 제보하는 사람만 날개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 반대법 이런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당한 혐오는 내가 안 할지라도 정당한 혐오는 한다. 그럼 혐오를 어디에 해야 정당하냐?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하는 순간 사람을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처벌돼요.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진리죠. 죄를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에 그래서 죄인과 죄를 구별하시죠. 성경은 죄와 죄인을 구별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걸 구별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구별하도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성애를 반대하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족자카르트 선언이라는 전 세계의 동성애 독재 세계화 전략을 담긴 문건이 있습니다. 족자카르트 원칙. 혹시 인터넷에 쳐보면 그 문건이 나와요. 반대자를 이렇게 다루라고 나왔습니다. 반대자를 근거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어라. 조롱하라. 부끄러움을 줘라. 인간이 가장 아파하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제일 안 좋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배운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해.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할 때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무식하다는 말 들을 거예요.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배워서 얘기해도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부끄러움을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끄러움을 같이 당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지성상에서 지금 복음을 설교하면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초기적으로 설명해도 무조건 싫어하게 이를 갈며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동성애 차별인가 보다. 그래서 입 닫고 이러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내가 어떻게 동성애자를 차별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했죠. 아니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다시 똑바로 뜨고, 어떻게 그게 그거냐고. 다르지. 성경이 죄하고 죄인 다르게 봤는데 그게 그거라고 뭉개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동성애를 미워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빌론의 2대 범죄가 하나는 사치고 하나는 음행이에요. 음행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왕들이 음행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강제로 음행시켰다는 것이, 법을 만들어서 이 시대의 왕이 법들이 법을 통해서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이 악법에 당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한 목소리로 말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구만. 공개적으로 막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냥 지나쳐 보다가 악법이 적용되면 탄압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무력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 물러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담대히 진리 편에 서서 복음을 지켜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본받아 동성애에 관한 복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독재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 치고 돌아온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 조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른 진리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할 때 이렇게 강연회 하거나 집회할 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소소수인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지도 않아요. 오대학 입장에서는 이 정도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먼저 깨어나시면 좋고, 또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크게 깨어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충만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충만하게 깨어나기 전까지 목사님들이 늦게 깨어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먼저 깨어나신 목사님들은 굉장히 존경해 주시고, 늦게 깨어나는 목사님들은 교회의 성도가 충만하게 깨어날 때까지 뜸들이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목사님들 쉽게 안 들었다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 반대 역량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가장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교단의 분열을 막고 있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동성애 반대운동, 독재운동의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정말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의 다른 교회가 거룩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의 전략과 실천의 역사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증언해서 그들도 사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